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단 10가지의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성경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 차고 가정과 사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존중받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서로를 속이는 거짓말이나 도둑질, 시기와 질투가 없는 세상, 탐욕이 사라진 사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범죄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질서와 파괴가 도시를 위협하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오직 진실만이 오가고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끔찍한 인신매매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부패한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일 없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 가져다주는 풍요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3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이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계명은 수천 년 전의 낡은 유물 아닌가요? 오늘날처럼 발전된 사회에 적용하기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발전된 사회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신약 시대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에 대해 그 죄가 3대, 4대에 걸쳐 이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자비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절실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우리가 경건하고 위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명적인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과 함께 깊은 숲속에서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나무 둥치에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 나무 아래 무언가를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거대한 방울뱀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최면을 거는 듯했고 작은 다람쥐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간 바로 그 순간 방울뱀은 번개처럼 다람쥐를 덮쳤습니다. 독리가 살을 파고들었고 다람쥐의 작은 생명은 치명적인 유혹에 의해 허무하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방울뱀을 쏘아 맞추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산에 머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이 그들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오늘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옭아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당시 이집트에서 다산과 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거대한 음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온갖 악이 판을 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자 음란의 영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 악마적인 힘은 사탄이 놓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고도 무섭게 불러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을 두는 것은 사탄에게 여러분의 집에 거할 권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 즉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 우상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결혼관계 밖에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멈추십시오. 끊어내거나 혹은 결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전까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치명적인 유혹은 돈에 대한 사랑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낡고 허름한 차를 몰고 다닐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 그곳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위해 구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바닥에 그것들을 숨기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며칠 후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진중에 죄가 있느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모든 장막을 수색했고 아간의 장막에서 숨겨둔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었고 그들의 가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불에 태워져 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제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당신의 치명적인 유혹은 권력입니까?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혹시 당신은 폭력적인 권력으로 가족을 억압하는 아버지는 아닙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당신 앞에서 겁에 질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헤롯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강력한 왕이었던 헤롯은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이 말하듯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예술 작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 즉 천사의 형상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 성모 마리아 상이나 베드로나 바울의 조각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생각 안에 가두기 위해 조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캔버스나 대리석 조각 안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작다면 그분은 예배받으실 가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섬기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 스스로 만든 정신적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스스로 한계를 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내게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다스리시니 불가능은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활활 타올라 찬란한 영광으로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족의 피가 당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함께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 없는 삶을 사는 기쁨과 흥분, 그리고 거룩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미래를, 치유를,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기에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구부러진 지팡이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을 이끌어내셨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심지어 나귀를 통해 말씀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다면 오늘날 당신을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조각상이 아니며 시간에 갇힌 분도 당신의 생각에 갇힌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결코 실패작을 후원하지 않는다. 날아오르라. 믿음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라. 한계 없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는 영혼의 대담함입니다. 오늘을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로 만드십시오.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심을 버리십시오. 당신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마주한 산보다 크시고 거인보다 크시며 당신의 두려움과 장애물 그리고 원수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꿈이 고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후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인 한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기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드십시오.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혹시 당신의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조각상이나 점술도구 혹은 사교적인 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가장 자비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눈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기반을 둔 우리의 꿈들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묵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확신과 성취감 속에서 한계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평강,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형태의 두려움을 이겼음을 아는 평강,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아는 평강,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